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십자가를 이루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은 쉽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넉넉히 이루는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변형 불가능한, 조금이라도 변형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창조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활동,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탄해야 됩니다. 두 발로 선 것,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손발을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역사와 그리고 믿음 밖에서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던 믿음 밖에 있던 전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훌륭함과 탁월함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열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생명의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월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군요. 왜?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러나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당신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탁월함과 비교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이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고 완벽한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도 종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생에 속하는 자는 전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완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은 철두철미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 안식의 세 번째 의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안식의 이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존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역사가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확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성해 놓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안 됩니다. 성경은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한 깊은 고통을 다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불신자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18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8년 동안 하나님 없는 가운데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그 고통에 비하면은 그것은 훨씬 더 견딜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식을 명하셨고 기쁨을 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깊이 고뇌하고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아내면은 성경이 실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깊이 고뇌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저는 깊이 고뇌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왔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저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저는 그 깊은 고뇌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침묵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왜 안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다른 권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 저는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르친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막 책을 내고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한 수많은 사람들, 왜 나를 이 모양으로밖에 만들지 못했는가? 제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너에게 있는데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네 마음에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원망과 불평, 교회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역사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불평이 전부 사라지면서 오직 하나로 제 마음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지 않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못 걸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중심을 잡아주셨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준행은 쉽구나.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맺히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읽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번째 안식의 의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성경에 약속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볼지어다라는 이 말은요, 두고 봐, 잘 봐, 보라 이 말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강렬하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집중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실제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은 환희와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도전과 성취가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은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고 경배하는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참하고 완전한 죽음을 보았고 장사 지낸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전에와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전에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전처럼 막 기대고 부비고 막 예수님 하면서 어리광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아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게 하고 동행하면서 체험하게 하는 것은 사도들이 누렸던 그 은혜 그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제자들도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의심했던,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들도 성령 충만했을 때는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능히 죽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희생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달라집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나의 꿈이 뭘까? 내 소망이 뭘까? 나의 미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갈 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밑에 거는 우리가 읽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린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왕의 명령을, 이 어명을 받들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헌신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심오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안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박하게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대창조고 마지막 창조의 역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 창조의 주인공이다, 너희들은 위대한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 구원받았어. 우리는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어명을 바꾸는 것을, 받드는 것을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레벨,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작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애굽에서 나가서 그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데,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마르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마늘도 먹고, 그때는 파도 먹고,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 맨날 이거 만나만 이거 먹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육신적인 그런 충족이 안 되니까 마늘 못 먹잖아. 마늘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냄새 맡고 싶은데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 보이는 조그만한 성공과 소유에 우리가 눈이 벌게 갖고 달려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할 때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행동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는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는 행동한다.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경험상으로 죄를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격이 아니라 인격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외식이 아니라 진실과 충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요, 바로 하나님과 이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총명함과 그들에게 진실함을 우리가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았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 방법은 쉽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겸손함, 진실함, 순결함, 충성됨,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했던 그 아름다운 겸손,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리고 통곡과 간구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충성,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감탄하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주님의 희생,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매스컴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훌륭하고 탁월한 운동 경기, 그리고 예술, 그런 작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보고 감탄한다고 우리는 잘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진실함을 우리가 보고 감탄하면 우리는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행동을 알고 감탄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제자들은 막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막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곤히 잠들었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분노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욕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절묘한 멋진 답으로 그들을
그들의 생각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뒤엎어서 굴복시킨 멋진 승리의 모습들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도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이 뭐냐? 주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 때에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반드시 기필코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너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성경이 열립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의 진액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 영양분, 에너지 그것은 뿌리로부터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것. 우리는 이 접착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접착의 능력이. 이 접착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접착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바로 접착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능력인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부부도 그냥 같이 산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부는 한 몸이라 했어요. 한 몸이란 말은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주님의 뜻 안에 서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일단 우리의 육체는요 자연과 연합해야 되고 자연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밥 드셨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먹은 것입니다. 물을 먹는 것도 자연을 먹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전부 자연을 먹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 곳곳으로 전해져 가서 우리의 온 몸이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외식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목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밑에 있죠.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예. 그 시편 125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게 여호와와 하나 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산이 흔들립니까? 아무리 태풍이 강하게 불어도 산이 흔들립니까? 나무는 흔들려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산사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시온산은 산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도 때로는 세파에 의해서 흔들리고 뽑혀 떨어져 나갈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두르리로다. 이 두른다는 말은요, 뺑 둘러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뺑 둘러싼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위를 빙빙 돌면서 둘러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활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시편 131편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랬습니다. 품에 감싸 안아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끌어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유능한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 따뜻한 온기와 그 손길이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들어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되고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마음껏 우리는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한 사명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정말 고민하는 게 이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뭘까? 믿는 게 뭘까? 붙어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내 영혼 속에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뇌하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포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열망이 꿈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손 안에 쥐십시오. 지구를 여러분의 손 안에 쥐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중에 소중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새 아이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장로님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고 본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눈을 뜨고 본 거예요. 그 새 아이가 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좀 모자라 보였습니다. 딱 눈에 봐도 좀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새카맣게 이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쏘는 벌레 같은 거 있죠. 막 그런 것들이 이 두 아이에게 막 공격을 하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 물질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왔죠.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나이 죽을 때 나이 모습일까? 아니면 우리 가장 젊을 때 30대 정도, 33대 정도 모습일까? 우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게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것과 다른 아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령한 몸,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찬송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영생을, 영존 영화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 속에 막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금 모질해 보이는 이 아이에게는 그 더러운 게 침범을 못 한다는 게, 침범하려고 하면은요, 팍 이렇게 있잖아요. 못 들어가고 이렇게 튕겨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가 있잖아요. 아주 가는 이 금실 같기도 하고 가는 광선 같기도 한 것이 이 아이를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이 아이를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여자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단점, 약점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점도 주셨지만은 약점도 주셨거든요. 장점도 있지만 우리에겐 단점도 있어요. 우리의 장점, 우리의 강점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중요한 재능과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점은,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서로를 연합시키는 아주 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약점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성경은 말제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말제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말제라는 말은 하찮은 놈, 별 볼 일 없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은 아버지가 봐도 누가 봐도 결정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사람 될 만한 어떤 구석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정에서도 오히려 제쳐놓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과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십시오. 저 연약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 부족함을 통해서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안식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안식의 세 번째 의미,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룩한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근본 뿌리,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아버지,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소원, 그 열정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기쁨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그물을 펼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